한번 상상해 보시죠. 인류가 누릴 수 있는 모든 부를 다 가졌고 엄청난 권력도 휘둘렀고요. 세상에 존재하는 온갖 쾌락이란 쾌락은 다 경험해 본 사람이죠. 맞아요. 문자 그대로 끝을 본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행복의 공식을 완벽하게 마스터한 사람 같지 않나요? 겉보기에는 완벽한 성공의 표본이죠. 네, 그런데 이 모든 걸 실제로 다 가져본 고대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자기 삶을 돌아보면서 내린 결론이 진짜 충격적입니다. 모든 것이 헛되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다 가져본 사람의 입에서 나오기엔 좀 의외의 결론이긴 합니다. 그러니까요. 도대체 왜일까요? 오늘 우리가 이 심층 탐구에서 파헤쳐볼 자료가 바로 이 솔로몬이 남긴 고대 문헌 전도서 7장 기록입니다. 아주 흥미로운 텍스트죠. 네, 이거 그냥 지루한 고전이나 뻔한 종교적 가르침으로 생각하시면 진짜 오산입니다. 이 기록은 인간이 왜 그렇게 통제력에 집착하는지, 그리고 왜 부유해질수록 오히려 더 불안해지는지를 파헤친 일종의 심리학 마스터 클래스거든요. 수천 년 전에 쓰였는데도 현대인의 심리를 정확히 꿰뚫고 있죠.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탐구를 통해서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이 평생도록 쫓고 있는 그 행복, 그 진짜 비밀을 한번 해킹해 보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한번 풀어볼까요? 좋습니다. 솔로몬의 그 모든 것이 헛되다는 선언은 일종의 거대한 패러다임 전환을 요구하는 도발입니다. 현대사회에 우리는 행복을 철저히 계산 가능한 영역으로 보잖아요. 그렇죠. 좋은 학위, 높은 연봉, 안정적인 자산, 뭐 이런 거. 그런데 솔로몬은 이 텍스트를 통해서 우리가 삶을 해석하는 가치의 무게중심을 눈에 보이는 재물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지혜로 완전히 이동시켜버립니다. 아, 무게중심을 이동시킨다. 네, 행복이라는 목적지로 가는 내비게이션의 소프트웨어를 근본적으로 업데이트하는 과정인 셈이죠. 솔직히 말해서 솔로몬이 돈이 다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건 약간 억만장자가 TV에 나와서 돈으로 행복을 살 순 없어요 이러는 것 같아서 묘한 반항심이 좀 들거든요. 배부른 소리처럼 들릴 수 있죠.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당장 이번 달 대출 이자도 내야 하고 물가는 미친 듯이 오르는 현실을 사는 우리한테는 돈이 생존 그 자체잖아요. 절대 무시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원문 11절이랑 12절을 봐도 지혜도 보호하는 것이 되고 돈도 보호하는 것이 된다. 이렇게 재물이 필수 요건이라는 건 솔로몬도 인정하고 있어요. 제 생각에 돈은 인생이라는 길고 험난한 여행에서 자동차의 연료랑 똑같습니다. 기름이 없으면 당장 앞으로 단 1미터도 못 가니까요. 여기서 매력적인 부분은 바로 그 연료라는 비유입니다. 아주 흥미로운데요.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연료통에 기름이 꽉 차 있고 엔진이 엄청 강력하다고 해서 그 자동차가 달리는 모든 길이 다 편안하고 안전할까요? 그건 아니겠죠. 가다 보면 뭐 사고가 날 수도 있고. 맞습니다. 원문에서 말하는 지혜는 자동차의 서스펜션, 그러니까 충격 흡수 장치에 해당합니다. 인생이라는 도로가 결코 아우토반처럼 쫙 뻗어 있고 매끄럽지 않거든요. 그렇죠. 예고 없이 비포장도로가 튀어나오고. 거대한 싱콜이 도사리고 있기도 하고요. 만약 서스펜션이 고장난 차에 연료만 가득 채워서 시속 100km로 막 돌진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 요철에 부딪힐 때마다 그 충격을 차량 탑승자가 다 받겠네요. 결국 차는 완전히 박살나고 말 겁니다. 텍스트에서 지식이 더욱 아름다운 것은 지혜가 그 생명을 보존하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아, 돈이 1차적인 방어막은 쳐줄 수 있지만 네, 돈은 외부 위험을 막아주죠. 하지만 예측 불가능한 충격이 계속되는 삶에서 인간의 내면이 붕괴되지 않게 지켜내는 진짜 장치는 지혜라는 통찰입니다. 돈은 차를 굴러가게 하지만 지혜는 차가 부서지지 않게 한다. 이거 진짜 확 와닿네요. 근데 여전히 약간 관념적으로 들리기도 해요. 구체적으로 이 지혜가 어떤 메커니즘으로 우리 멘탈을 보존한다는 건가요? 그건 바로 현실을 받아들이는 해석의 렌즈를 바꾸는 메커니즘입니다. 인간이 불행을 느끼는 가장 큰 이유는 일어난 사건 그 자체 때문이 아니거든요. 사건 때문이 아니라고요? 네, 그 사건을 나의 실패나 혹은 세상이 나만 억까한다, 즉 불공평하게 군다고 해석하는 인지적 오류 때문입니다. 아, 내가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의 문제군요. 맞아요. 원문이 말하는 지혜, 즉 어떤 거대한 섭리나 만사의 이치가 존재한다는 걸 깨닫게 되면요. 내 통제력을 벗어난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걸 완전한 파국으로 받아들이지 않게 됩니다. 멘탈이 확 나가지 않는다는 거네요. 그렇죠.
어떤 상황이 닥쳐도 긍정적이고 수용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강력한 인지적 유연성이 생기는 겁니다. 그럼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일어난 사건 자체를 바꿀 수는 없어도 그걸 해석하는 방식을 바꾼다는 건데 여기서 근본적인 의문이 하나 생겨요. 머리로는 알겠거든요? 근데 왜 우리는 여전히 매일 불안하고 스트레스 받고 잠을 못 잘까요? 아는 것과 실천하는 건 다르니까요. 지금 출근길 꽉 막힌 도로 위에서 이 방송 듣고 계신 분들 오늘 아침에도 완벽하게 짜놓은 스케줄이 예상치 못한 일로 틀어져서 진짜 화나신 적 있으시죠? 우리는 왜 이렇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일에 극도로 분노하는 걸까요? 이것을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보면 이 고대 문헌이 현대 심리학이랑 아주 날카롭게 맞닿아 있는 지점이 나옵니다. 텍스트는 그 원인을 인간의 오만함, 즉 통제력의 환상에서 찾거든요. 통제력의 환상이요? 네, 우리는 본능적으로 내 삶의 운전대는 당연하고 도로의 신호등 체계나 오늘 내릴 비의 양까지 전부 내가 조작할 수 있다고 믿고 싶어 합니다. 13절에 이런 구절이 나와요. 하나님이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아, 굽은 것과 고든 것. 삶에는 내 의지랑은 전혀 무관하게 주어지는 거대한 변수들이 있잖아요. 이걸 굽은 길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은 자신이 원하는 완벽한 플랜, 즉 고든 길에 병적으로 집착하죠. 맞아요. 우리는 무조건 직선 코스만 달리고 싶어 하잖아요. 우상향하는 주식 그래프나 한치의 오차도 없는 커리어 패스, 막 이런 것들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의 굽은 길이 나타나면 인간은 그걸 자연스러운 계절의 변화로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기어코 내 힘으로 다시 곧게 타보려고 막 발버둥을 치죠. 안 펴질 텐데요. 굽은 길을 억지로 펴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길은 안 펴지고 내 손에 피만 날 뿐입니다. 번아웃, 우울증, 불안장애 같은 현대인의 내면적 붕괴는 바로 이 통제할 수 없는 걸 통제하려는 무모하고 소모적인 시도에서 오는 겁니다. 잠깐만요. 이 부분은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굽은 길을 그냥 받아들이라는 건 자칫하면 너무 패배주의적인 변명으로 들리지 않나요? 어떻게 보면 그럴 수 있죠. 길을 굽게 만들었구나 이러고 가만히 앉아서 명상이나 하라는 건가요? 절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걸 고치려고 치열하게 노력하고 싸우는 게 인간의 성취욕 아닌가요? 수용이라는 이름으로 그냥 방관하는 거 아닐까 싶어서요. 여기서 수용과 방관을 아주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원문이 말하는 지혜는 폭풍우가 몰려오는데 우산을 쓰지 말고 그냥 다 맞으라는 뜻이 아니에요. 아, 우산은 써라. 그렇죠. 비가 내리는 날씨 자체를 내 의지력으로 당장 화창하게 바꿔버리겠다는 그 헛된 망상을 버리라는 뜻입니다. 도로가 굽었다면 핸들을 꺾고 속도를 줄여서 그 길에 맞게 주행하는 게 진짜 지혜죠. 아, 길에 맞춰서 운전해라. 네, 굽은 길을 만났을 때 왜 내 길만 굽었어 이건 불공평해 당장 다이너마이트로 이 산을 다 날려버리고 나는 직진할 거야 이러면서 분노하고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이너마이트라니 비유가 확 싸네요. 주어진 환경 속에서 내가 당장 할 수 있는 다음 행동에 집중하라는 의미죠. 심리학에서는 이걸 급진적 수용이라고 부릅니다. 현실과 싸우는 데 쓰는 그 막대한 에너지를 멈추고 현실을 바탕으로 새로운 전략을 짜는 거예요. 아, 굽은 도로 자체를 다이너마이트로 터뜨리려는 헛수고를 멈추고 내 핸들을 돌려라. 이제 확실히 이해가 되네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워지는 부분은요. 그렇다면 현실에서 이 지혜를 도대체 어떻게 훈련해야 할까 이거거든요. 맞습니다. 실천이 중요하죠. 원문 14절을 보면 아주 구체적인 행동 지침이 나오잖아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처음 이 구절 읽었을 때는 솔직히 너무 뻔한 소리 같았어요. 흔한 조언처럼 들리긴 하죠. 이 일이 잘 풀리면 기뻐하고 힘들면 생각하고 기도해라. 약간 진부하잖아요. 그런데 이걸 인지 심리학 관점에서 깊이 파고들어 보니까 우리 뇌의 회로를 완전히 재설정하는 엄청난 마인드셋 훈련법이더라고요. 진부해 보이지만 그 안에 담긴 작동 원리가 아주 치밀합니다. 먼저 일이 내 계획대로 완벽하게 술술 풀리는 형통한 날에 우리는 왜 의식적으로 기뻐하고 참성해야 할까요? 기분 좋으니까 그런 거 아닌가요? 물론 감정적으로 좋기도 하지만 인간의 자아, 즉 에고는 성공 앞에서 한없이 팽창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모든 게 내 능력, 내 똑똑함, 내 노력 덕분이라고 착각하면서 나를 신의 위치에 올려놓거든요. 아, 내가 잘나서 성공했다고 믿는 거요? 네, 이때의 찬송은 단순한 즐거움이 아닙니다. 팽창하는 에고를 죽이는 과정, 이른바 에고 데스인 거죠. 내가 누리는 이 형통함이 내 노력 100%의 결과가 아니라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수많은 긍정적 변수들과 거대한 섭리가 허락해준 은혜이자
선물임을 인정하는 겁니다. 와, 성공해주는 달콤한 독, 교만함을 해독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내가 잘나서 성공한 게 아니라 좋은 날씨를 만난 덕분이라는 겸손의 안전장치네요. 그럼 반대로 곤고한 날, 즉 인생의 비포장도를 만나서 막 덜컹거리고 아플 때 생각하고 기도하라는 건 어떤 메커니즘인가요? 공고할 때 인간의 뇌는 아주 즉각적으로 피해자 모드에 돌입합니다. 왜 하필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기지? 막 이러면서요. 그렇죠. 자기 연민이랑 분노의 소용돌이에 푹 빠져버리죠. 이때 생각하라, 기도하라는 지침은 뇌의 주의력을 완전히 전환시키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감정에 매몰되는 대신 메타인지를 작동시켜서 이 고통의 의미를 스스로 묻는 겁니다. 아, 한 발짝 떨어져서 보는 거군요. 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이 구분길 속에서 나는 어떤 의미를 찾아야 하는가? 이 상황이 나에게 요구하는 내면의 변화는 도대체 무엇인가? 이걸 묻는 과정이죠. 와, 절망 속에서 스스로 주도권을 되찾고 멘탈 붕괴를 막아주는 방파제 역할을 하는 거네요. 피해자 모드에서 벗어나 상황의 관찰자로 위치를 바꾸는 겁니다. 일이 잘 될 때는 교만해지지 않게 브레이크를 딱 걸어주고 일이 안 풀릴 때는 절망하지 않게 바닥을 단단하게 받쳐준다. 결국 고난과 형통이라는 인생의 이 두 가지 날씨는 우리가 어떻게 선택할 수도 통제할 수도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네요. 자연의 이치와 같죠? 봄이 오면 꽃을 즐기고 겨울이 오면 두꺼운 코트를 꺼내 입을 뿐이지 우리가 계절 자체를 없애버릴 수는 없는 것처럼요. 바로 그 지점에서 원문은 전체 논리를 꿰뚫는 궁극적인 결론을 냅니다. 신이 혹은 거대한 우주의 섭리가 왜 우리 인생의 공고함과 형통함을 이렇게 번갈아 교차시키면서 주셨을까요? 글쎄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사람으로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라는 단 한 문장에 담겨 있습니다. 장래일을 알지 못하게 하셨다. 네, 인간이 절대 자신의 미래를 100% 예측하거나 통제할 수 없도록 아주 의도적으로 삶을 불확실하게 설계하셨다는 뜻입니다. 미래를 예측할 수 없게 의도적으로 막아두었다고요? 와, 이건 좀 소름 돋는데요? 현대사회를 보세요. 우리는 이 불확실성을 어떻게든 없애보려고 진짜 미친 듯이 발버둥치고 있잖아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하죠. 빅데이터 분석에 인공지능 주가 예측 모델에 심지어 연초마다 사주팔자나 타로카드 보면서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아내려고 엄청난 시간과 돈을 쏟아붓거든요. 우리는 내일을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을 진짜 끔찍하게 싫어하니까요. 인간이 불확실성을 공포로 느끼는 건 너무나 당연한 본능입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이 알 수 없음이야말로 우리를 진정한 지혜의 길, 살아있는 삶의 현장으로 인도합니다. 알 수 없는 게 오히려 좋다고요? 내일을 내 맘대로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뼛속 깊이 인정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내일에 대한 그 병적인 집착을 탁 내려놓고 비로소 오늘,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아, 내일의 날씨를 걱정하느라 오늘 피어난 꽃을 놓치는 어리석음을 멈추게 된다. 그렇습니다. 솔로몬이 수많은 재물보다 지혜를 더 우위에 둔 이유가 여기서 아주 명확해지죠. 통장 잔고나 사회적 지위는 내일의 불확실성을 막아보려는 얇은 종이방피에 불과해요. 진짜 거대한 폭풍이 오면 순식간에 찢겨나가죠. 돈으로 다 막을 순 없으니까요. 하지만 인생의 이치를 꿰뚫는 지혜는 어떤 형태의 불확실성이 몰아쳐도 내면이 요동치지 않게 단단한 닻을 내려줍니다. 진정한 행복은 통제력이 완벽할 때 오는 게 아니라 통제할 수 없음을 완벽히 수용할 때 비로소 피어나는 겁니다. 와, 오늘 심층 탐구는 진짜 여러 번 뒤통수를 꽝꽝 맞는 기분이네요. 이제 슬슬 오늘 탐구를 요약하고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것을 가졌고 모든 것을 다 통제할 수 있을 것 같았던 솔로몬 왕. 네, 그가 남긴 진짜 처방전이었죠. 세상 모든 욕망의 끝을 보고 나서 우리에게 남긴 말이 통제하려는 욕망을 내려놓으라 였습니다. 참된 행복은 통제에 찍힌 잔고 숫자나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플래너의 일정에서 오는 게 아니었네요. 전혀 아니죠. 내게 주어지는 고든 길 앞에서는 겸손하게 감사하고 굽은 길 앞에서는 절망하는 대신 그 의미를 묻는 것. 즉, 변덕스러운 인생의 날씨를 견뎌낼 지혜의 서스펜션을 딱 장착하는 게 핵심이었습니다. 삶의 예측 불가능성을 어떤 오류나 버그가 아니라 인생의 기본 기능으로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억지로 길을 곧게 펴보겠다고 다이너마이트를 터뜨리다가 내 스스로 상처 입는 대신에요. 굽으면 굽은 대로 핸들을 꺾어라. 네, 그 길의 풍경을 감상하는 법을 배우는 것. 그게 수천 년의 시간을 넘어서 우리한테 닿은 가장 실용적이고 깊은 통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출근길이나 퇴근길 아니면 각자의 자리에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 오늘 하루를 돌아보시면 분명 마음처럼 안 풀린 일,
누군가 일부러 꼬아놓은 것처럼 꽉 막혀버린 답답한 일들이 하나쯤은 있으셨을 겁니다. 누구나 매일 겪는 일이죠. 그럴 때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지혈의 메커니즘을 한번 가동해 보시면 어떨까요? 그걸 당장 내 힘으로 억지로 펴려고 스트레스 페달을 막 밟기보다는 잠시 브레이크를 밟는 겁니다. 그리고 관찰자의 시선으로 보는 거죠. 맞아요. 그 구분 상황이 나에게 어떤 새로운 길을 보여주려는지 한번 들여다보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방송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이 오늘 밤 잠들기 전까지 머릿속으로 굴려볼 만한 아주 흥미로운 상상 하나를 던져드리겠습니다. 어떤 상상이죠? 오늘 우리가 다룬 문헌은 거대한 삼리가 고난과 기쁨을 섞어놔서 우리가 감히 미래를 알지 못하게 막아두었다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반대로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만약, 정말 만약에 지금부터 여러분이 남은 평생 동안 일어날 모든 미래를 100%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오, 아주 흥미로운 가정이네요. 내일 주식시장이 어떻게 될지, 다음 주에 누구랑 싸울지, 10년 뒤 내 모습이 어떨지 단 하나의 오차도 없이 다 통제하고 알 수 있다면 과연 우리는 진정으로 행복할까요? 글쎄요. 결말을 다 알고 보는 영화 같지 않을까요? 한 권태의 연속이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그토록 두려워하고 피하고 싶어 하던 인생의 그 불확실성. 어쩌면 그 불확실성이야말로 우리가 매일 아침 눈을 뜨고 기대하면서 살아있음의 벅찬 생동감을 느끼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가장 완벽한 선물이 아닐까요? 깊이 공감합니다. 불확실성이라는 캔버스가 있어야 삶을 그릴 수 있죠. 통제할 수 없는 내일을 걱정하기보다 통제할 수 있는 오늘,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누리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심층탐구 여기서 마칩니다. 굽은 길 위에서도 유연하게 핸들을 꺾는 지혜로운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